성탄 축하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는 귀한 날을 통해서 역사적 사건으로서 단회적으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들 그 심령 속에서 예수의 성탄이 재현되고 오늘도 실제적으로 성령 안에서 이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재현되고 성령을 통해서 그 사건의 감동과 그리고 그 일의 지속적인 역사의 효력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또 재현되고 경험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사람은 많은데 고독한 인생을 사는 경우가 많죠. 아니,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나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고독한 존재에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언어인 것 같아요. 군중 속의 고독이다. 이 말은 실제로 관계가 맺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 관계는 깨져 있다는 말이고,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대화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실로 자신의 내적 상태를 열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실제로 평안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실은 평강이 부재하고 그렇게 즐겁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에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에덴의 의미는 뭐죠?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에덴, 기쁨. 좀 더 고상하게 이야기하면 평화, 평강 뭐 이런 의미이고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는 말은 만족, 감격, 기쁨, 즐거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에덴 동산 안에서만 살라고 하는 이런 의미보다는 전 세계의 에덴화,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을 만드는 사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에덴에서의 그런 평화와 기쁨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도록 한 겁니다. 에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다. 두 번째는 부부의 관계가 살아있다. 세 번째는 그 사람들과 자연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거죠. 관계가 내적으로 살아있다는 말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말은 그게 근원적으로 평강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만족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잠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뭘 먹을까? 정말 스트레스네, 이런 상황이었겠어요? 오늘도 뭘 먹을까? 너무 기대가 돼, 이런 상황이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만약에 무엇을 먹을까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그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고민스럽고 짜증나는 거겠어요? 아니면 즐거운 선택이었겠어요? 즐거운 선택이죠. 이 말은 그 상태가 이미 내적 관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영적 관계가 살아있고, 그래서 부부관계가 살아있고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가 살아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으므로 근원적인 내적 평화가 누려지고 있고 그 평화가 살아있고 그 평화가 표현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의 세계는 로마 법에 의한 치안 유지입니다. 그래서 로마 법에 의해서 치안이 굉장히 잘 돼 있고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철저하게 법에 의한 다스림이 잘 이루어지던 시대가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재판이 정확해요. 그냥 치는 게 재판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는 평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로마 제국 시대는 거의 평화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흔히 팍스 로마나라고 그래요. 로마에 의한 평화, 로마의 힘,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
로마의 통치에 의한 평화가 그 시대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모든 사람이 평화를 누리고 있었을까? 객관적 그리고 외적인 평화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내적인 평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적 평화가 없으면 아무리 외적 평화가 활발하게 표현되고 있다 하더라도 내적 평화가 없으면, 근원적인 평안이 없으면 사람들은 어떤 상태가 됩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두려움. 여러분,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에 많은 민주화가 된 나라예요. 그리고 법에 의한 통치가 상당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철저하게 인권이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아주 짧은 시간에 이러한 법치가 발달하고 민주적인 개념이 발달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외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관계적으로 평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보게 되면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외적으로는 질서가 있고 법이 살아있고 관계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데 왜 사람들은 여러 가지, 특별히 이 내적 관계가 깨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 예컨대 뭐 우울하든가 조우라든가 조현증이 일어난다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현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심리적인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영적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외적인 평화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적인 평화가, 안정감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바로 평화의 부재다. 내적 평화의 부재가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사람과 인사를 하고 나누고 관계를 맺지만, 여러분의 내적인 아픔이나 고민을 드러내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말하기 어렵죠. 그만큼 내적 평화가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만드시고 전 세계 에덴화랄까요? 그래서 관계의 확산, 그리고 평화의 확산, 평강 공동체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 결과는 부부관계가 끊어지죠. 사실은 부부 생활을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결정적으로 뭘 하죠? 서로 핑계하지 않습니까?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내 남편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관계가 다 깨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숨고, 부부관계가 깨짐으로 서로 핑계를 대고,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서로에 대한 핑계를 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덴으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쫓겨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내적 평화가 깨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뒤로 사람들은 끊임없이 평화의 복구를 요구했어요. 평화를 다시 회복하려고 한 거죠. 내적 평강을 회복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요. 그 모든 방법이 근원적으로 그 평화를 회복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외적인 평화는 끊임없이 복원됐다가 무너지고 복원됐다가 무너지는데, 내적 평화에 대한 문제를 터치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발전이 되는 게 있습니다. 예컨대 뭐 정신의학이 발달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 정신과 심리의 문제를 발전시키잖아요. 그래서 심리학이 발전되죠. 요즘처럼 과거에는요, 심리학을 전공하면은 취업할 곳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심리학이 뜨고 있잖아요. 심리학 무슨 상담 심리학이든 교육 심리학이든 정신 심리학이든, 하여튼 심리학이 사실은 많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할 거예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내적인 평화를 찾고자 하는 하나의 노력 속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심리 연구입니다. 심리. 외적 관계를 통한, 회복을 통한 평화는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내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에 직시를 해가지고 바로 그런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심리학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말하지가 않습니다.
근원적으로 내적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돼 나갈 때 그때서야 진정한 내적 평강이 누려지고 그 평강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천군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노래를 부르죠. 먼저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 그 기쁜 소식은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서 어떻게 해요? 다윗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주 그리스도시라 하시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보리니 이것이 세메온 표적이 되다. 이것이 메시아라는 표적이고 구주라는 표적이다. 한마디로 강보에 쌓여서 어디에 누워 있는 아기?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면 구유에 누워 있다. 아기가 누워 있다. 그럼 그 아기는 뭐라는 거예요? 이 아기가 구주고 소테르 구원자이고 바로 평안을 주는 유일한 분 구원자다. 구주시다. 이렇게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전한 다음에 천군 천사가 이제 노래를 합니다. 노래를 하는데 노래를 1절, 2절로 나누면 1절은 뭐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게 이제 1절. 2절은 뭡니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다. 여기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라는 말은 한마디로 은혜 받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평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라고 하는 이 천군천사의 노래는 전후로 처음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이런 찬양의 가사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이 반복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노래하세요. 하는 이 1절의 가사는 계속 반복되는 가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이 가사에 2절이 들어옵니다. 2절이 뭐예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땅에서는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이 2절의 가사가 드디어 들어가는데 이 2절의 가사가 노래 가사로 들어가는 땅에서 평화가 누려진다 하는 이 가사가 등장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성탄함으로써 이 가사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탄하기 전에는 땅에서는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하는 이 가사가 존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방법 저 방법 많이 찾았는데 우리 예수님의 성탄함으로 드디어 세상에서도 진실로 내적인 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 중에 드디어 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러한 놀라운 평화를 누리는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예수님의 성탄이 아니라면 2절은 존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는 구약 성경의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완벽하게 돌리는 방법이 뭔가?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시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받으시고 이거면 된다고 하는 그 영광을 받으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제일 영광을 받으시고 완벽한, 전후에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된 그 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군가가 받아서 뭘 누리게 돼요? 평화를 누리게 될 때, 이 구원받은 사람 평화를 누리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사역이 진행될 때 사람들 심령 속에는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은 지극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영광을 받으실 때는 언제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진행되면서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평안을 누리기 시작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하신 이후로 그 구속사역은 진행이 됩니다. 성탄하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피 흘리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40일간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십니다. 하늘보좌에서 중보사역을 하시면서 다시 재림, 다시 오실 날을 예배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진행될 때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확장되는 건 뭘까요? 계속해서 아무리 세상이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지 않으면서 계속 확장되고 풍성해지는 건 뭘까요?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이제 성탄 이후에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그 다음에 40일간 고조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많은 결정적인 메시지를 주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확장되는 건 뭐라고요? 평화예요. 평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퍼스트 보이스가 있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1번 너네 왜 도망갔냐? 왜 너 나 떠났냐? 이랬습니까? 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짐을 다 해결해 주셔요.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갈릴리 바다로 가 있다고 벌써. 우리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또 제자들을 만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에이레네라고 얘기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가 이제 평화인데 평화, 평강, 그리고 평안 다 같은 말입니다. 원문은 같아요. 자, 부활하신 주님의 제1성이 그거예요. 내가 왜 너희를 죽고 너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났느냐? 너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성탄하신 것, 주님이 죽으신 것, 주님이 부활하신 것, 이 모든 사건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뭐가 임하기 때문에? 평화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아 평안을 누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족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은 제일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역사적인 한 번의 사건, 주님이 이 땅에 성탄하신 사건은 역사적인 단 한 번의 유일한 사건인데 오고 오는 세대 속의 그 영혼과 심령과 인격 속에서 주님은 오늘 그 성탄의 역사 재현하고 그리고 다시 계속되고 반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단되질 않아요. 역사적 사건으로 오신 주님의 성탄은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오늘 예수를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 속에 이미 예수를 만났으나 주님과 무관하게 세상을 살아보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속에 주님은 다시 성탄, 그래서 다시 구원사역이 확장되고 그리고 주의 평안을 주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를 주님이 지금도 진행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성탄이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 속에서 뜨겁게 일어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놀라운 샬롬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평화가 임해서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지극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일이에요. 내가 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속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때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주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고 구원 사역에 하나님의 백성이 돼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성탄하심을 통해서 다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탄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지극한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 있는데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천사 중에 한 사람, 우리 가브리엘 천사죠. 마태복음에 의하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노라.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노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으니? 구주가, 소테르, 구원자가 나셨다. 이렇게 전합니다. 가장 기쁜 소식이 뭡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거죠. 구주.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자, 가장 기쁜 소식, 가장 큰 기쁜 소식. 이 크다는 말은 메가라는 말은 크다는 뜻이잖아요. 메갈레, 카라는 굉장히 기쁘다는 뜻이거든요. 가장 큰 기쁜 유앙겔리조마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을 전한다. 여러분, 가장 큰 기쁜 소식을 한문으로 얘기하면 뭐죠? 두 자로 이렇게 줄여보세요. 가장 기쁜 소식.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내가 오늘 너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문으로 굳이 얘기하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가 복음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신다.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해요. 또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구원 사역이 복음입니다. 주님이 성탄하신 것이 복음이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게 복음이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게 복음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복음이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게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가장 큰 이 복음을 전하느라 주님이 나셨다. 그 주님은 구주다. 구주가 뭡니까? 구원자라는 뜻 아니에요. 구원자. 소테르. 건져주는 분. 죄와 사망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복음이라 이거예요.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죽음에서 살아날 때 우리에게는 뭐가 임해요? 평화가 임하게 돼요. 샬롬이 임하게 돼요. 두려움은 떠나게 되는 거예요. 샬롬이 임하게 되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때로 넘어지고 쓰러져서 제약된 상처가 있고 여러 가지 세상과 상처가 우리의 영적인 면에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으나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상처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이 복음인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는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구원의 사역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뭘 줘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건져내시는, 살려내시는 능력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사는데 뭐가 부끄럽냐? 그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내가 왜 부끄러워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체적 삶의 자리로 실제로 나가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예수를 믿노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그리스도의 사역 하신 일을 내가 믿노라고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 못하는 사람은 실제로 살아있는 자가 아니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구속의 사역을 내가 믿노라, 나는 그것을 붙들더라고 선언하고 그것을 결정적으로 주장하며 가는 사람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라. 구원을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첫 번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요, 두 번째 믿음은 성숙해가는 믿음이야. 그래서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죽은 자리에서 살아나요. 그 다음에 복음을 믿을 때 또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상처 입은 영혼이 치유받으면서 더 건강하고 그런 주님의 평화가 계속해서 꽉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장 17절 하반절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살리라. 의인은 뭡니까? 의인은 오늘 찬양의 가사를 그대로 끌어온다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죄 용서받은 사람 사는 것입니다. 건진받은 사람 사는 거예요.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내가 믿으면 죄 용서받고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으니까 의롭다 칭함받는 의인이 된단 말이에요. 의인. 그런데 의인이 지속적으로 계속 능력 있게 살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그것도 방법이 뭐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을 믿음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그 사역을 계속 믿음에 고백하며 붙들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감으로 내 삶이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와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한마디로 평화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밖에. 믿음으로 구원도 받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평화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해가지고 평화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외적 관계나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살아난 상태에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혹시 상처가 있더라도 치유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아주 하나님 주시는 위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나가려면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따라서 순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이어야 돼요. 믿음도 컬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약간 채색되어 있는 믿음, 어떤 사람은 아주 순결한 믿음, 어떤 사람은 회색적인 믿음이 있다고. 예? 자기 편한 대로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있다 이거죠.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순전한 믿음, 그대로 믿습니다 가이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왜냐? 그러한 순전한 믿음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충만히 체험되고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가 깊이 나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거워져요. 깊어져요. 애착 관계가 생겨요. 여러분 볼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태치먼트 띠오리라고 해서 애착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애착이론. 애착이론. 아기가 처음에 딱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전에는요, 아기가 딱 태어나면은 아기를 데려다가 이제 씻어가지고 바로 조리원이나 이런 데 이렇게 그 방에 데려다 놓고 엄마는 그냥 따로 있게 하잖아요. 그건 애착 관계가 형성돼야 되는데 초기 애착 관계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초기 아기와 산모 사이에 따뜻한 관계가 딱 출산한 다음에 엄마 품에서 호흡을 하는 시간이 하루는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연구에 의하면은 동물 행동학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연구를 하면 염소 있잖아요. 염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낳자마자 이 새끼를 떼어다가 24시간 지나고 나서 다시 그 새끼를 데려다 준 거야. 예? 그랬더니 이 엄마가 너 어디 갔다 이제 와서 아이고 내 새끼야 이러는 게 아니라 엄마도 자기 새끼를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이 새끼도 엄마를 자기 엄마인지 인식을 못해요. 새끼 하니까 좀 기분이 안 좋겠지만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어태치먼트 디오리라, 애착이 형성되지 않는 가운데 기본적인 냄새나 체온이나 이런 관계가 딱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관계가 생기기도 전에 그냥 띄워버리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낳아놓고 자기 자식인 줄 몰라. 자기 엄마한테 자기인지 엄마인지 모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따뜻한 관계 속에서 품고 있어야 되는데 이 어릴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낳자마자 떼어다 씻어가지고 조리원에 갖다 놓고 이러면 그 뭡니까? 예? 따로 이렇게 양육실에 갖다 놓으면 안 된다는. 그래서 요즘은 어떻습니까? 애기 딱 나면은 엄마 옆에 그냥 있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 이론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고 한마디로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두 번째 살아난 상태에서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요. 점점 깊어진다 이거죠. 애착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밀착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하게 못해요?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임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경험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곳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그랬어요. 그것도 또 믿는 거라. 상 주시는 분 믿어야 되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한 믿음은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셔요. 순전한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을 믿으시면 여러분 기도하죠. 기도하고 의심해야 안 해요. 그리고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될 줄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믿지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아무 생각이 없다면 그 믿음의 부재입니다. 기도는 했으나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는 응답의 역사도 없을 뿐더러 자기가 그런 믿음으로 믿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했으므로 그는 기도한 다음에도 근심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더 근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해놓고 더 근심해. 믿음의 부재라. 믿음의 부재. 그래서 주님은 뭘 원하시냐면 순전한 믿음을 원해요. 순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때때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거.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죄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들어오면 순전한 믿음을 칠해버려. 회색으로 칠해버려요. 그 결과는 평강을 뺏어가요. 샬롬을 뺏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없어요.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이 있잖아요. 자기 동생을 죽이잖아요. 죽이고 나서 나중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고백하는데 나를 향한 죄의 벌이 너무나 무거워가지고 내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야. 너무 힘들다는 거야. 한마디 평강이 없다는 거죠. 죄와 그 벌이 너무나 내게 무거워. 그래서 나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창세기 4장 13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너무 무거워. 예? 여러분 다윗 있잖아요. 다윗이 지은 죄 중에 여러분이 제일 무섭다. 정말 저 죄는 짓지 말아야 되는 죄가 뭐죠? 간음죄 아닙니까? 그리고 간음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여러분 시편 32편은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나서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가운데 지은 시가 시편 32편이에요. 32편 2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이게 순전하다는 말이에요.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받지 않는 자는 따라서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래요. 마음이 깨끗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 죄인이야, 너 나빠, 그러면 안 돼 라고 정죄를 받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32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나는 그러지 못했다. 내가 입을 열기 전에는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정일토록 뭐 하였나이다? 신음하였나이다. 신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단 선지자가 너 간음했잖아. 네가 잘못한 거잖아. 회개해. 그럴 때 내가 죄졌구냐고 그 회개하잖아요. 근데 그 나단이 와서 책망해서 회개를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알기 전에 자기가 그런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자기는 그냥 뭐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유도 몰라. 자기가 인식이 안 되니까.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요새 일이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지? 왜 이렇게 괴롭지? 종일토록 난 너무 마음이 괴롭네. 나 왜 이러지? 한마디로 너무너무 불안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가 깨진 거예요? 샬롬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샬롬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 너무 이상해. 여러분 중에 혹시 난 요즘 따라 밥도 먹기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나 혼자 방콕 딱 집에 들어가면 나오기도 싫고 그냥 컴퓨터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잠만 자고 싶고 그냥 짜증만 나고 나 이게 왜 이런지 몰라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조사를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다윗 같은 경우에 조사를 해보면 자기의 내적 관계 속에서나 외적 관계 속에서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습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뭔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하나님과가 깨트려가지고 샬롬을 뺏어가요. 샬롬이 사라지면 뭐가 옵니까? 불안, 염려, 혼란, 고통, 두려움 이런 것들이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우울증, 조울증, 조현증 다 나타나요. 이게 다 오는 겁니다. 한번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 주께로 돌아와야죠. 그래서 여러분 평안의 관계가 시작되면 다시 어떻다는 말이에요? 입을 열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시편 32편 3절에 내가 입을 열기 전까지는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 내가 왜 이런지 몰랐어. 나단이 책망한 다음에 그렇구나. 내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샬롬이 없어지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근심염려가 나를 지배해버리고 있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회개할수록 순전한 믿음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 왜 맨날 회개하는 그러는데 회개가 뭐 이렇게 좋은 겁니까? 회개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지극히 남들은 전혀 의식도 없고 문제의식도 없고요. 죄라고 생각되지 않는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는 것이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고 나가면 순전한 믿음으로 갈 때 오히려 그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의 포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의 모든 사도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가 타인에 대해서도 강조하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는 가운데 이야기인데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새로운 날이 반드시 임하리라. 여기 새로운 날, 이전 개역 성경에는 유쾌한 날이 온다 그랬어요. 새로운 날, 유쾌한 날이라는 말은 뭐냐? 한마디로 순전한 믿음으로 인하여 당신에게 평화가 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샬롬이 임한다. 에이렌에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평화가. 그러므로 여러분 지극히 작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도 민감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가는 가운데 더 풍성한 샬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샬롬을 경험해야 돼요.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이 그리스도의 성탄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가려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사랑으로 동행하라. 사랑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만이 곧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동행을 만들어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르티즈 목사님 기억나나요? 제자인과 같이 얘기했죠. 예? 그 연애한 얘기 했잖아요. 연애한 학생이 그냥 바쁘다고 교회 예배만 딱딱 나와서 아무리 목사님 얘기 안 듣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성가대에서 열심히 하는 자매를 교제하게 되고 만나게 됐다. 그랬더니 누가 시킨 것도 아니라 성가대 시켜달라고 주일학교 교사하겠다고 하고 그 자매가 교사하니까 또 청소도 하겠대 주말에 나와서. 왜? 그 자매가 청소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랑에 빠지니까 사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동행이에요. 동행. 같이 움직이는 거야. 예? 이 fall in love의 현상은 뭐냐면 together야. together. 항상 함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주님과 동행하게 되죠. 주님의 평강이 나의 평강이 돼요.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요. 주님의 위로가 나의 위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주님의 이름으로 누구께 영광 돌리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 3장을 보게 되면 지혜의 장이거든요. 잠언 3장이 지혜를 의인화시켜가지고 설명해요. 잠언에서 지혜는요 대부분의 경우에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잠언에서의 지혜는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지혜를 의인화시켜, 지혜가 말을 하고 지혜가 뭐 역사를 일으키고 이런 걸로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장 17절 보게 되면 16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지혜의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지혜의 좌편에는 부귀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잠언 3장 17절은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 하면은 그것은 즐거운 길이요 그것에는 평강이 있다고 선언해요. 지혜는 즐거운 길이 있고 지혜에는 평강이 있다. 그래서 말을 하기를 잠언 3장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지혜를 가진 자는 따라서 지혜를 가진 자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품은 자, 예수님과 동행하고 밀접하게 사랑하면서 관계를 맺는 자에게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서 생명나무라. 여러분 생명나무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돼 있죠. 그 사람은 생명나무야. 살아있어요. 생명나무라는 그 사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살아있으니까 뭘 맺어요? 열매를 맺게 되죠. 열매를. 가장 큰 열매는 뭘 거예요? 샬롬의 열매예요. 샬롬이 막 주렁주렁 열매를 툭 건들리면 나는 굉장히 행복해, 만족해, 즐거워 이렇게 되는 거죠. 툭 건들리면 건들지 마, 나 기분 나빠 이런 사람이 있고 건드려도 좋고 만져도 좋고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있다. 이거 생명나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에게는 복이 있다. 이 잠언 3장에서 의인화시켜서 지혜를 설명하는 모든 내용은 한마디로 사랑에 빠진 자, 그 사람은 동행하는 자다. 동행하는 자냐? 정말 진실로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자 두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에 빠진 자예요. 그들은 아무도 건드리면 무서울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랑에 한번 빠져봐요. 무서운 게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야단쳐도 듣질 않아.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소용이 없어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무섭습니다. 무서운 게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 목자들이 처음에 어떻게 했죠? 환영합니다. 주의 천사여, 내가 기다렸습니다. 나는 평안한 가운데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그랬어요? 주의 빛이 임하고 주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 이 사람들이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천사들이.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 그래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가장 큰 기쁜 소식을 주겠다. 무서워하지 말라. 말라. 포베이스 대 무서워. 포베이스 대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내가 지금 전하는 가장 복된 소식,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이신 예수와 더불어 사랑에 빠지면 당신은 아무리 두려운 것도 다 물리치고 뭐가 경험되기 시작해요? 평화가 경험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평화가. 사랑에 빠지면 무서움 아무것도 아니다. 평화가 경험된다. 평화가. 샬롬과 그 기쁨이 경험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샬롬을 끊임없이 경험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 여러분 누군가 사랑에 빠지려면 주변 것을 좀 정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해야지. 사랑에 빠지려면 주변 것 정리해야 돼요. 어떤 형제와 자매가 사랑에 빠지려면 형제는 주변 자매를 정리해야 되고 자매는 주변 형제를 정리해야 돼요. 그래야 정말 사랑에 빠지죠. 나는 결혼할 때까지 만날 만한 남자 다 만나고 할 테니 자기가 교제하는 남자한테 나한테 터치하지 말아라 하면 절대 fall in love는 안 돼요. 그리고 동행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동행입니까? 안 되죠. 오늘 이 시대에 주님과의 사랑이 이렇게 나가는 사람 많아요. 주님을 내가 만나고 주님과 사랑에 빠지긴 하겠지만은 만날 사람 다 만나야 되겠어요, 내가. 여기 동행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또 자기 마음에 나는 주님과 사랑에 빠져서 주님과 동행하여서 평강을 누려 함께 영광을 누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어도 잘 안 돼,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결단하고 나는 사랑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가능케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목자들이 얘기를 들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러면서 무서워 막 하는데 이제 너희가 평화를 얻을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기쁜 소식인 그분의 사역을 믿으면 이러면서 구주가 오셨으니 소테르 구주가 여러분에게 오시니 여러분 그분을 믿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그 사람이 구주시라고 하는 표시다. 세메이온 표적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봐가지고 아기가 강보에 쌓여가지고 구에 누워있으면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이 구주라 구주. 구원자라 구원자. 그걸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장에서는요.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라. 그러면 그렇게 돼 있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구주라고 믿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원문을 보게 되면 성경 원문에 보게 되면 너희는 가서 보라 이런 말이 없어요. 너희는 가서라는 말이 없다고. 너희는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너희는 본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구주라. 그게 표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라는 말이 없다니까 가라는 말이.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15절 16절 가서 보게 되면 그들은 갔는데 뭘 어떻게 갔죠? 빨리 갔다니까 빨리. 엘란 스푸센테스라는 건 말이에요. 엘란이라는 말은 우리가 영어로 하면 to haste야. 굉장히 서두르는 상태예요. 주의 천사가 가라는 말도 안 했어요. 네가 볼 것이야. 그럼 우리 예수 강보에 쌓인 아기의 표적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지? 그렇지. 베들레헴으로 가야지. 그리고 그들이 하던 일을 중단하고 그들은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느긋하게 정리한 다음에 시간 내서 나중에 가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엘란이라는 말은 to haste야. 굉장히 부지런히 뛰어버리는 거예요. 어쩌면은 다른 거 가볍게 다 정리한 거 이건 다른 것을 그냥 멈춰두고 갔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과 폴인 빠져버려. 그 사랑에 빠져버려.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샬롬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샬롬이 임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빨리 가는 이유가 뭐예요? 빨리 가라 소리도 안 했는데 그냥 볼 거야. 보면 그분이 구세주야. 요 말씀만 했거든요. 뭐 때문에 그래요? 뭘 믿었기 때문에? 천사가 말한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말씀 붙든 거예요. 말씀 붙든 거. 환상으로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지금 베들레헴에 막 보여줘가지고 애기 보여? 그럼 빨리 가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들은 이 귀로 뭘 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소중히 다룬 것입니다. 말씀을. 그랬더니 사랑에 깊이 빠지고 어떻게 해요? 동행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주님과의 동행은 말씀과의 동행이고,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은 뭐와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말씀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인격이에요. 말씀은 일반 소설 이야기랑 달라요. 지식을 정리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다 보면 내 마음을 다 흔들어 버리기도 하고 대화가 돼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대화가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읽다 보면 성령이 지적해줘요. 네 뭐가 문제고 네가 먼저 지적해줘요.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주님께 기도하게 돼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의 동행은 나를 평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지름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fall in love with Jesus,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에 빠지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에 빠지는 방법이 있다면 오직 뭐냐? 여러분,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큼 지킬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65절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이미 경험을 했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의 법을 사랑한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한마디로 말씀과 사랑에 푹 빠져서 말씀과의 관계 사랑에 푹 빠지면 그 사람은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과 동행은 그리스도와 동행이기 때문에 그에게 뭐가 임해요? 샬롬이 임한다.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 앞에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장애물이 있어도 장애물이 안 된다는 뜻이지. 큰 평안이 임한다. 그러니 그 자체로 누구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에 빠지면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멀리하게 돼요. 청년이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네, 주의 말씀으로 상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게 대답 아니요. 근데 여러분, 시편 119편 11절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두었나이다. 말씀을 집어넣는 길을 봤다. 이거는 말씀을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암송인데, 굳이 뭐 형식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에. 그럼 뭐가 일어나요? 동행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샬롬이 임하네. 샬롬이. 이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깊이 빠져보세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경건서적의 포로가 되어 있는 시대. 경건서적. 성경은 안 읽어도 경건서적을 읽어야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을 안 읽어도 큐티 교재를 읽으면 좋은 사람이 있다고. 성경 안 읽고 큐티에 내 있는 이런 내용이 저런 내용, 그런 내용을 읽어야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큐티 서적 없어. 경건서적 없어요. 여러분, 이날 우리 어르신들, 한국의 신앙의 조상들에게 무슨 경건서적이 있냐고. 성경책 한 권 찾기도 힘든데. 근데 여러분, 그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1시간, 2시간씩 참 목사님들이 그 강론도 뭐 그렇게 오늘처럼 저처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은 책도 없고 연구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 그냥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복음만. 이거 이 말씀 예수 잘 믿으라는 뜻이에요. 이래도 그냥 다 은혜를 받는 거라. 그냥 오직 말씀만 붙들고 이틀, 3일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말씀과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그러는 가운데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일어나므로 삶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는 성경은 재미없어 하고 대신에 경건서적을 읽는다. 경건서적이라 좀 읽으면 다행인데, 어떻든 간에 성경을 읽지 않는 시대, 성경을 사모하지 않는 시대는요, 절대 동행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무슨 신방한다 뭐 한다면 성경을 사모하지 않고 읽지 못하고 성경을 사랑하지 못하고 성경에 같이 빠지지 않은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지 못함으로 이런저런 하면서 목회하면서 근심이 많아요. 이러다가 뭐 할까, 이러다가 뭐 할까, 이렇게 문제되지 않을까. 샬롬이 없는 거지. 목사님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를 박탈당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사랑에 빠지지 못하면 그렇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지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을 내고 붙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분분투하는지 몰라요. 마지막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탄하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의 자리로 다시 회복해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방법이 있다면 소망으로 사명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할 일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 보세요. 동방박사들하고 목자들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동방박사들은 뭔가 인정받는 사람들인데 목자들은요 하층민이에요. 하층민. 근데 놀랍게도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은 순서적으로 보게 되면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목자들이 제일 먼저 들었는데 이들은 천한 사람이고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적으로는 여러 가지 평화가 있지만 내적으로 상대적으로 동방박사들보다 내적으로 그 관계가 깨어지고 뭔가 평화가 없는 사람들로 보면은 목자들이 더 그래요.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죠. 여러분, 말구유 또는 구유를 이해하는 구유의 상황과 상태를 이해하는 그 정도는 동방박사들이 더 잘 이해하겠어요? 아니면 목자들이 더 잘 이해하겠어요? 양치는 목자들이 더 잘 이해하죠. 구유는 말구유든 양구유든 염소구유든 소구유든 구유는 누가 더 이해를 잘하느냐? 목자들이 더 잘 이해하죠. 여러분은 왜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셨을까요? 출산해서 왜 구유에 강보에서 누이셨을까요? 이 구유라는 것은 돈 없이 그러니까 무식하고 값 없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거기 돈 받아요? 마구간 구유 쳐다본다고 누가 돈 받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조건 없이 누구에게도 개방되어 있는 것이고 누구든지 그 안에서 뭘 품을 수 있느냐?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 소외된 자도 소망을 예수 안에서 찾을 수 있고 병든 자도 소망을 예수 안에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소망 안에서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길이 주 안에 열려 있다는 거죠. 구유는 사람들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세상에 말구에 아이를 놓는 경우는 없었을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놓지 않아요. 이 말은 뭐냐면 지극히 낮으신 주님을 설명하죠. 겸손으로 오신 분이죠. 그 예수님께로 나오면 어느 나 같은 사람 세상에 없을 거야 하다가도 예수님께로 나오면 나보다 더 심하신 분이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 예수님 안에서 내 희망성이 생겨요. 미래에 대한 희망. 나도 올라갈 수 있구나. 앞으로가 열리구나. 앞에 길이 있구나.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망으로 자기가 비록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안에서 내가 할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럴 때 뭐가 입니까? 평화가 임하게 되죠. 평화가. 샬롬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누굴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게 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냥 아무나 함께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하겠다는 일은 그 대상이 누굽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해라. 한마디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과 내가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당당하게 그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해나갈 때 주님은 그 사람과 함께한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니까 뭐가 일어나요? 샬롬이 일어나죠. 샬롬이.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스프링클러 아시죠? 스프링클러. 여러분 한국에서 많이 이제 설치되어 있는데 여름에 막 그냥 가뭄이 오고 그러면은 요즘에 뭐 배추밭이나 무슨 뭐 깨밭이나 이런 데다가 스프링클러를 중간중간 설치해요. 그럼 이게 막 돌아가면서 물을 쫙쫙 뿌린다고 이렇게 쫙. 근데 이 물이 어떻게 해야 되죠? 물이 자기 밑에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멀리 보내죠. 멀리. 스프링클러에서 하나가 돌아가는데 그 혜택은 어떻게 해요?
많이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이. 그렇지 않아요? 소망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평화가 자기에게만 경험되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경험하는 평화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도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스프링클러를 해서 뿌리는 것과 같아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복음전도의 사명, 이웃 구제의 사명, 이웃 사랑의 사명,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해 나갈 때의 그런 사명들은 스프링클러로 해가지고 주 안에 있는 평화를 그냥 뿌리는 것 같아요. 쫙쫙 뿌리는 거예요. 복음을 뿌리고.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다시 평화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회복하는 가운데, 사랑으로 동행하면 하는 가운데, 소망으로 사명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